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비워짐과 채워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로 채워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시대 이후 많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공장이라는 개념이 체계화되면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아주 값싸고 그리고 쉽게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황제들이나 왕이나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작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가 있죠.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절에 나는 과일들만 해도 옛날에는 왕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한여름에 우리가 시원하게 먹는 얼음, 이 얼음조차도 왕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얼음, 과일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쉽게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풍요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마다 많은 것들을 해야 되며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그 일정들을 다 끝내면 어느덧 하루가 마무리가 되고 또한 일주일이 마무리가 되며 어느덧 2025년도 우리가 마무리되는 시점 앞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채우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 가운데 충만함, 기쁨,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고 불만과 불평과 또한 다른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공허한 마음, 이 불만족스러운 나의 삶, 그래서 뭔가 부족하기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흔히 말하는 돈도 벌고요. 돈을 벌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삽니다.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을 사고 이것을 저것으로 내 마음을, 나의 깊은 곳을, 나의 기쁨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는 취미생활하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더 그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또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 가운데 놓인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어둡고 어둠으로 가득하기에 아무리 어둠으로 채운다고 해서 어둠으로 그것을 무찌른다고 해서 어둠밖에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고요. 오늘이 내일보다 나을 것이란 기대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기에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흔들리고요.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리고요. 내일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며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무찌를 수 있고 이 어둠을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한 분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제시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빛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사 우리가 공허 가운데 놓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빛으로 오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참된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놀라운 비밀 하나를 말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말할지라도 만약에 여전히 형제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미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말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이 나의 참된 빛이라고 머리로 알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언정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또한 질투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삶은 여전히 어둠의 속에서 헤매므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세상과 결별돼서 어디 무슨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서 집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를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우주가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말할 때 이 모든 인류를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뜻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방금 말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세상은요,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관, 그 흐름을 우리는 결코 따라서도 안 되고 그런 흐름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은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기쁨과 인생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속한 것들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공과에서 많이 배운 것처럼 죄는요 누가 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죄는요, 양심을 가진 자는요 그 죄가 그릇된 것을 가리키며 더럽고 추악하기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외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수로 많은 수로 가득한 그런 옷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조차도 거절하십니다. 이 세상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백한 그 하얀 옷을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화려함을, 모든 것을 다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빛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빛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빛이 그 빛 가운데 거함이, 그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절해야 될까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리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제품들도, 인물들도, 어떤 위정자들도, 정부도, 유행도, 가치관도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변합니다. 어떠한 것도 진리로서 그 자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야근하면 이렇게 성실하는 것에 대한 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평생 직장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대가 변해서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평생 이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끝없이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장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커리어를 향상시킨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에 대한 개념도요, 옛날에는 성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야, 얼마나 일을 못하면 야근까지 해야겠니, 얼마나 자기 시간에 업무에 집중 못했으면 남은 잔업까지 해야 되니, 그런 인식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던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사실 언제 변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결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붙잡아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행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무엇도도 우리는 붙잡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람은요 이 마음 가운데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무엇인가로 항상 채웁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코 그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찼던 컵에 그 물을 다 비우면 우리는 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 뭐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공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물이 딱 사라진 순간에 공기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 세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누는 자리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사실 불교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은요, 그 비움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비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되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비우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것에 둬야 돼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실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냐? 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3절에 나중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주님 안에 거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끝없이 주 안에 거하라, 영 안에 거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잘못된 것에 거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 거할 때가 있죠.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을 생각 안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있을 때 거기서 하루 종일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요, 상황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바쁜 거 와중에 그 상황에 따라 그냥 나의 모든 생각을, 마음을, 나의 하루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주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어둠 가운데 놓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하기에 우리가 방황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였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빛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공허도 어떠한 방황도 끝나게 될 것이며, 그것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들 안에 이미 거하시는 내주하신 그리스도,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기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까요? 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을 뜨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주인 노릇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님.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된 자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서만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그때만이 오직 우리 내주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그래서 어둠이다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그 반대말로 그러면 영원하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방황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환경이 흔들려도요 그들의 내적인 상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감정이 요동쳐도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감정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 잡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과거에 들었던 그 첫사랑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혹시 세상으로 사랑했던 거로 가득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냥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지만 그곳 가운데 다시 돌아올 때 비어있을 때에 7배 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갔다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로 혹여나 마귀와 사단과 귀신으로 있었던 것이 떠나갔어도 그 떠나간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통해 또한 오늘 하루를 통해 더 주님 안에 거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더 주님 안에 머물기에 힘쓰시고 주 안에서 행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기름 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며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많은 것들로, 세상 것들로, 사랑했던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것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비움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사, 그래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